거기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으신 분은 김윤찬 목사님이세요. 그 김윤찬 목사님은 평양 연화동 교회라는 그 교회를 이끌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 역사 연역에 책한권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유북에 있을 때 연화동 교회를 이끌고 계셨는데 교인은 1000명이었다. 그 당시에 1000명의 교회는 엄청났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 유교가 터져서 공산주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였거든요. 기독교를 마약의 종교라고 부르면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유 없이 총살시키던 그런 시절이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다 못해서 교우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선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압제에 이기지 못해서 이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할 때까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부산으로 피난 갑시다. 부산 가서는 광복교회라는 곳을 찾아보세요. 나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약속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 광복교회에 오셔서 그 다음에 부산역에 내리면 많은 이 리아카 분들이 어디 갈 거냐 그러면 광복교회 갑시다. 그리고 광복교회 데려다주면 먼저 온 가족과 나중 온 가족이 만나서 막 울고 가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살아가니까 아마 이 리아카 분은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봐서 이 젊은 여자가 원하면 데리고 죽어가는 거를 거기 데려다주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살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줬다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광복교회는 2층으로 그 당시에 지어져 있었는데 아래층은 이렇게 마루를 깔아놨어요. 거기에 피난 온 사람 중에 맨 안쪽에 좋은 자리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이 차차 이렇게 쭉 자리를 하고 자기 이삿짐을 가지고 피난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도 그 목사님 배려로 신장에 우리가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신장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이제 이 원남매를 키워야 될 텐데 어떻게 먹고 살 길은 없고 목사님도 항상 우리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때도 이 전쟁 중에도 광복교회 2층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도 그것은 그 전쟁 속에서도 함부로 가 있을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만 문은 열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성전의 아주 존엄성을 지켜가는 시대였는데 단 한 번 문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뭔가 하면 결혼식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으면 윤찬 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그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신부는 면사포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하얀 수건 가지고 가리고 목사님이 두 사람을 이제 부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신랑이 이 흰 보재기를 적겨서 신부의 얼굴을 처음 봐요. 그런 팔짱을 끼면 이제 퇴장하게 되는데 그때 축하하러 온 하객들은 지금처럼 뭐 돈을 축의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배고프지 말고 오래 잘 살으라고 쌀, 보리, 콩 이런 곡식을 한 주먹씩 가지고 와서 신랑 신부를 향해서 잘 살아라 배고프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던졌어요. 그때 나는 6살이었지만 그걸 막 주워 모아서 요만한 깡통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그걸 끓여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았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나마도 그 시간이 1개월만 지나면 부산 지지를 다 알았다 그래서 다음 피난민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 보고도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생각할 때 새벽마다 이 목사님이라는 분과 몇몇 분들이 새벽에 나가더래. 그래서 저분들을 따라가면 어디 가서 일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음식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아주 이른 새벽 깜깜한 밤에 뒤로 살살 따라갔더니 먼저 보리밭을 지나서 솔나무를 지나서 어느 곳에 둥근 자리를 하고 쭉 모여 앉기 때문에 어느 소나무 숲에 숨어서 저 어른들이 뭘 할까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성전이 세워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은 그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빨리 하나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제 풀에 우리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남편도 생각나고 애기도 생각나니까 막 울면서 또 몰래 숨어서 따라다녔는데 그 광복회에서는 참 매정하지만 그동안 고맙지만 우리를 낳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그럼 내가 산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앞에다가 소나무 밑에 이불을 뜯어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지나게 됐는데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광목으로 이렇게 쳤으니까 비가 막 새 들어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 딸년들 다 있어서 뭐하냐, 이것들 다 버려라, 다 버리고 아들 하나 얘를 살려서 같이 살아야지 이 전쟁통에 어떻게 살려준다, 이거 다 버리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때 그냥 무섭기도 하고 얘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더 오히려 끌어안고 새벽을 맞이했는데 동이부 이렇게 트는데 저 앞에 A형 텐트라고 군인들이 치고 있는 이렇게 빼쪽한 텐트 2개가 이곳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바라봤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김윤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고 어젯밤에 여기 있었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나만 데리고 천막에 놓고 내동 쌍둥이는 비 맞아서 막 새파랗게 죽어가는데도 그 여자라 그래서 그 천막 속에 이어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 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자꾸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울면서 호소하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 건데 그때는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이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예배당을 세울 터인데 이곳에 남아있거라. 자, 우리하고 굶으면 같이 굶고 먹으면 같이 먹자.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이곳에다가 군용 텐트 큰 거를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군용 텐트는 그 당시에 이곳에 교인들이 얼마나 모였냐면 어린아이 여러분들까지 합하면 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약 850명들이 모여 있었고 이 청년부는 한 500명, 여러분들도 한 800명이 모여 있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큰 교회였어요. 우리 평강교회가.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육성으로 큰 소리로 신문을 똘똘 말아서 입에다 대고 크게 찬송 부르고 설교를 하는 시절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회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 천막, 군용 베이스 캠프 큰 천막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천막을 누가 가지고 올라왔냐면 여러분 요람 보시면 장운봉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그때 간장 장사를 했어요. 그분은 말씀을 들으면 배운 건 없었지만 아마 임기응변에 아주 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밥을 먹는데 간이 있으면 됐거든. 반찬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있었으면 됐는데 소금은 먹기에 너무 짜니까 간장을 밥 위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반찬이었는데 그분이 그걸 생각해서 간장을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간장을 만드는 간해보험을 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시장에 나가서 군용 텐트를 큰 걸 하나 사다가 여기에다가 군용 텐트를 치게 됐는데 그 군용 텐트조차도 칠 자리가 모자라서 이 교인들을 다 모아서 숟가락 가지고 소나무 한 뿌리 한 뿌리를 기도하고 울면서 소나무를 하루도 걸리고 오래 걸리는 건 일주일씩 걸려서 소나무를 한 나무 뽑아서 군용 베이스 캠프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미군들이 도와준 판자 나무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 것이 이제 블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그러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전쟁 미망인들이 있어요.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청산 과부된 이분들이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 그분이 미군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전쟁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냐. 근데 참 미군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럼 I 크리스천. 그냥 모두가 다 기독교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게 미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줘서
이 지금은 이 앞에 사형찬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가면 건물이 하나 조그만 큰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평화 모자원 모자와 자식들이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평화 모자원이라는 건물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방을 원하느냐 미군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었고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제일 가장 좋은 방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그 방을 차지하게 돼서 그것에 우리가 머무르게 됐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은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고 할 얘기는 참 많이 있답니다. 이 교회에 애환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애환만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또 놀라운 그런 또 간증거리도 많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더 크거나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걸 내가 잠시만 얘기할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친구를 따라 때로는 부모님의 인도에 따라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당신네들을 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섭리 속에 다 계획하셔서 여러분들 이것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입에 설립된 것도 알으시고 지금 어린 마음에 뭐가 답답하고 불만이 있더라도 또 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가르침도 좀 귀담아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리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거지가 돼서 나도 밥을 얻으러 이 산통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장로란 이름으로 이렇게 서게 됐잖아요. 또 우리 오남매를 잠시 소개하면 이 거지 같은 28살의 청산 과부가 이 오남매를 키웠는데 우리 큰누님은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은퇴하서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 근자에 이제 알고 있는 김민찬 장로님이 우리 큰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은 이 교회에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40인 명의 중에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이선스님이 되셨고 그 여동생은 지금 또 목사님을 만나셔서 지금 경기도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작은 누님은 브라질로 이민 갔다가 서울에 들어와서 그 아들은 지금 방송국 PD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셋째가 전데 제 자녀 2이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답니다. 아들은 CT그룹에 한국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서 매년마다 한국인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정착했는가를 강의할 정도로 그 위치에 갔고 우리 그 밑에 동생은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피아노 반주하다가 호주로 이사 가서 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 그 밑에 또 쌍둥이 그렇게 그 못 걷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쌍둥이 중에 큰 언니는 교편을 잡아서 선생님을 하다가 그 밑에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은 미국의 유명한 뉴욕 의과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원으로 있고 그 밑에 동생은 호주 시드니 대학을 졸업해서 컴퓨터 방향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마지막 쌍둥이 하나는 시드니 대학의 교수로 은퇴했어요. 지금 3년 전에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시드니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름 음성을 듣고 좀 신학을 해서 아마 올해 졸업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좀 힘들다 하더라도 좀 장로님이 자라온 그 과정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 이런 나은 과정에 이런 환경 속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만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나는 이 어려운 교회 참 하나님 축복해 준 이 교회 이 한 학생의 교육도 있잖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